오늘 주연우 제1주 교회력에 따른 성서일과 성경 봉독이 있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내가 물 가운데로 건너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내가 불 속을 걸어가도 그을리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다. 너의 구원자다. 내가 이집트를 속량물로 내주어 너를 구속하겠고 너를 구속하려고 너 대신에 에디오피아와 스바를 내주겠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너를 사랑하였으므로 너를 대신하여 다른 사람들을 내주고 너의 생명을 대신하여 다른 민족들을 내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동쪽에서 너의 자손을 오게 하며 서쪽에서 너희를 모으겠다. 북쪽에다가 이르기를 그들을 놓아 보내어라 하고 남쪽에다가도 그들을 붙들어 두지 말아라. 나의 아들들을 먼 곳에서부터 오게 하고 나의 딸들을 땅끝에서부터 오게 하여라. 나의 이름을 부르는 나의 백성,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창조한 사람들, 내가 빚어 만든 사람들을 모두 오게 하여라 하고 말하겠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시편 29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권능을 주님께 돌려드리고 또 돌려드려라. 그 이름에 어울리는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려라.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라. 주님의 목소리가 물 위로 울려 퍼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로 말씀하신다. 주님께서 큰 물을 치신다. 주님의 목소리는 힘이 있고 주님의 목소리는 위엄이 넘친다. 주님께서 목소리로 백향목을 쪄개고 레바논의 백향목을 쪄개신다. 레바논 산맥을 송아지처럼 뛰놀게 하시고 시론산을 들송아지처럼 날뛰게 하신다. 주님의 목소리에 불꽃이 튀긴다. 주님의 목소리가 광야를 흔드시고 주님께서 가데스 광야를 뒤흔드신다. 주님의 목소리가 암사슴을 놀래켜 낙태하게 하고 우거진 숲조차 벌거숭이로 만드시니 그분의 성전에 모인 사람들이 하나같이 영광하고 외치는구나. 주님께서 범람한 홍수를 정복하신다. 주님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다스리신다. 주님은 당신을 따르는 백성에게 힘을 주신다. 주님은 당신을 따르는 백성에게 평화의 복을 내리신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듣고서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로 보냈다. 두 사람은 내려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을 수 있게 하려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였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을 뿐이요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아직 성령이 내리시지 않았던 것이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손을 얹으니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17절, 2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백성이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있던 터에 모두들 마음속으로 요한에 대하여 생각하기를 그가 그리스도가 아닐까 하였다. 그래서 요한은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 오실 터인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소. 그는 여러분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그는 자기의 타작 마당을 깨끗이 하려고 손에 키를 들었으니 알곡은 곳간에 모아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요 백성들이 모두 세례를 받았다. 예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시는데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 위에 내려오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울려왔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는 너를 좋아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기도드리고 설교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은총 내리기를 기뻐하시는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제 이 부족한 종 설교단 위에 세우셨으니 이 설교를 통해 주님의 은총을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성령과 진리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발견하는
복된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도 주님을 따르기 위해 쓴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생명의 길 그 위로 걸으며 주님을 따르고자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본문부터 보시면 14절 말씀으로 시작을 하죠. 거기 보시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이제 그 소식이 전해진 거죠. 그런데 이제 15절, 16절을 보면 14절 말미부터 나오는 것이지만은 초대교회의 그 지도자들이 이걸로 충분하지 않다고 여긴 모습을 보게 됩니다. 14절에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고 했는데 그거로 충분하잖아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 보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을 수 있게 하려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했다. 그들 가운데 아직 아무에게도 성령이 내리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질문할 수 있죠? 왜 굳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는데 굳이 성령을 받을 수 있게 하려고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로 내려보냈는가? 왜 그랬을까요? 두 가지 이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성령을 받아야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심을, 주님이심을 인정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반절을 새번역과 개역 개정 성경 모두로 보겠습니다.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전에 쓰던 개역 개정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의 주님이십니다. 저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셨기 때문에 성령님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반대로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없으면 그러면 어떤 건지 아시겠죠? 또 하나 더 이유가 있다면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죠? 성령님은 하나님 나라 상속의 보증이시기에 우리는 성령님을 받아야 됩니다. 지난주 말씀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에베소서 1장 11절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자기의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는 분의 계획에 따라 미리 정해진 일입니다. 뭘 상속하게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오시는 하나님 나라를. 14절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우리 안에 나는 하나님 나라 상속자다 라는 확실한 정체성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 당신들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으니 이제 당신들 성령을 받아서 당신들도 틀림없이 하나님 나라 상속받는다 라고 하는 담보를 보증을 제공받으라고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로 보냈다.
자,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그 기도하시는 장면에서 21절, 22절 보시면 거기 성령이 예수 위에 내려오셨다 그랬어요. 굳이 예수님께 성령이 오실 이유가 있나요? 그분도 하나님이신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굳이 요한의 세례인 회개의 세례를 받으신 거하고 연관이 있어요. 예수님 세례도 받으실 필요 없는 분이잖아요. 그런데도 굳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굳이 성령님이 임하게 하신 건 뭐냐 하면 앞으로 너희들의 구원의 과정이 그런 식으로 갈 거라는 거죠. 우리의 구원의 과정이 회개의 세례 이후 뭐가 있다? 성령의 보증이 있다 라고 하는 걸 알게 하시려는 거예요. 좀 더 풀어드리면 당신들이 이 세상에서 자기 이익 쫓아오면서 사는 것으로 마귀의 종로로 타다가 이렇게 사는 건 내가 잘못 사는 거야. 이 길은 내가 더 이상 살 길이 아니야. 내가 갈 길이 아니야 라고 깨닫고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회개를 하게 되면 세례를 받으라. 그 회개의 세례예요.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께서 당신들 위에 내려오셔서 당신들의 하나님 나라 상속을 보증하실 것이다. 이런 우리 구원의 전체 과정을 예수님을 통해 보게 하시려는 가르치시려는 의미가 이제 여기에 담겨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 좋아하는 그 성령 체험, 영적인 체험을 왜 하게 하시는가? 성령 체험은 보증하심이에요. 하나님의 담보하심이에요. 무엇을 말입니까? 당신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았다라고 하는 걸 보증하시는 거예요. 담보하시는 거라고요. 성령이 보증하시니까 당신들은 이제 담대하게 두려워 말고 오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라. 당신은 그 오시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니까 그거를 담보해 주시느라고 성령을 체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우리가 상속자지만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이 불의한 세상에서 실현하려니까 얼마나 두려워요. 그러나 이제 두려워 말아라. 겁내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이 땅에서 실현하는 일에 나서라.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시고 내가 너의 상속을 보증한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다. 영적 체험을 하게 하신 것이다. 그게 우리 영적 체험의 의미예요. 그냥 영적 체험에서 나도 이제 뭔가 체험을 했다. 나도 이제 뭔가 은사를 받았다. 기뻐. 니들은 이런 거 못 해봤지? 자랑거리가 생겼어.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 보내면서 방언 사람들 모였을 때 하지 마라. 왜? 왜 하지 말라고요? 하나님밖에 못 알아들으시는 건데 왜 사람들 앞에서 하냐? 단둘이 있을 때 하지. 근데 우리는 왜 하나님 주신 은사를 다른 사람들 앞에서 펼쳐 보이고 싶어요? 자랑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이러니까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체험을 당신에게 하게 하신 것은 그 은사를 주신 것은 너 이제 하나님 나라 상속자야. 내가 담보해. 이거를 주시는 더 큰 의미가 거기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사야 본문을 보시면 1절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3절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다. 너의 구원자다.
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에 그 약속하신 메시아를 수백 년 지난 다음에 보내셔서 그 약속을 지키셨어요.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요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잖아요. 그렇게 약속을 지키신 것과 같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반드시 하나님 나라 완성하시겠다. 다시 오시겠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겠다 하신 그 약속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분께서 친히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아름다움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예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그분의 방법으로 이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나라의 일원으로 그 나라를 상속받은 우리들은,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갈 우리들은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예를 들어 내 이익과 하나님의 정의가 얼핏 맞부딪히는 것 같은 상황이 벌어졌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정의에 맞서서 내 이익을 지켜야 될까요? 아무리 내 이익도 중요하지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내 이익이에요. 그게 내 이익이라고. 하나님의 정의를 쫓는 것이 반드시 내 이익을 포기해야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궁극적으로는 나는 그 하나님 나라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를 내가 상속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쫓는 게 결과적으로는 나의 이익이 된다. 처음에 한 분이었다가 세 분이었다가 지금 7분 됐는데 다른 분들은 뭐 솔직하긴 합니다. 솔직하긴 하세요. 안 믿어지신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위해 사는 게 결국 그 나라 상속받을 나의 이익이기도 해. 그걸 믿어서, 그걸 믿으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는 다른 길을 택할 수 있고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못 믿겠어. 나는 내 당장의 이익하고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실현하는 게 지금 당장 서로 부딪히게 되면 내 이익을 지켜야지. 여러분, 그건 뭐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그건 너무 슬픈 거예요. 그건 정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답지 못한 길로 계속 우리가 가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아무리 세상의 불미스러움에 동참해라, 불의함에 동참해라 라고 하는 유혹이나 압박이나 이런 것들이 아무리 강해도 그들의 요구에 맞섰다가 엄청난 불이익과 위험에 처할 것 같은 두려움이 찾아오더라도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라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고 성령님이 보증까지 서주셨기 때문에 두려운 중에라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추하고 더러운 일에 가담하기보다 아름답고 정의로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니콜라스 월터스토프라고 하는 학자가 있어요. 예일 대학의 교수로 은퇴하신 분인데 그분의 책이 이제 여러 권 우리나라에 번역되어 있는데 어려워요. 읽고 싶으면 읽어보시면 좋아요. 거기 사랑과 정의라고 하는 책이 이제 있는데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이해한 언어로. 제가 누군가를 돕다가 다쳤어요. 허리를 다쳤어. 근데 그를 돕는 게 저한테 아무런 실이익이 없어요. 괜히 나섰다가 다치기나 한 거예요.
심지어 그 사람은 나한테 원수 같은 남이에요. 마치 사마리아인에게 유대인 같은 이런 존재예요. 이런 경우라 하더라도 이것은 나에게 선이다 라고 얘기해요. 왜 그러냐? 나를 위한 선은 아니었지만 이것은 나의 선이기는 하기 때문이다. 이해하실 만하죠? 네. 우리는 불의한 이에게도 사랑을 베풀어요. 어떤 방식으로? 그를 타이르는 것으로. 이것은 정의와 사랑을 동시에 행하는 것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왜? 사랑은 정의에 무관심한 자비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조건 없이 사랑하잖아요? 그것은 정의래요. 왜? 그 모든 사람에게는 그런 사랑을, 그런 존중을 받을 권리가 있고 그 권리를 인식하고 있는 나는 그 권리를 존중하는 정의를 행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고 곧 정의래요. 기껏 여기까지 따라왔더니 뭔 뜬금없는 소리를 하나 싶으신가 봐요. 다들 정신이 약간 반쯤 나가셨는데 다시 정리 더 쉽게 해드릴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조건 없는 사랑을 행해요. 그런데 우리는 정의도 놓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정의로운 세상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을 통해 정의를 행한다는 거예요. 왜? 그도 사랑받을 권리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사랑받을 권리를 찾아주는 것이 정의라는 거죠. 나는 불의한 사람을 타이르는 것으로, 즉 정의의 행동을 하는 것으로 정의와 사랑을 동시에 행해요. 그 불의함을 타이르는 거,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왜? 사랑은 정의에 무관심한 자비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때로 나를 위한 선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선을 행해요. 나에게 별 실익이 없어도 선을 행해요. 왜? 그건 나를 위한 선은 아니지만 나의 선으로 하나님께서 카운트하시기 때문에. 오늘 시편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주님은 당신을 따르는 백성에게 힘을 주신다. 주님은 당신을 따르는 백성에게 평화의 복을 내리신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누구에게 말입니까? 당신을 따르는 백성에게. 힘을 내십시다. 주님께서 평화의 복을 내리십니다. 누구에게 말입니까? 당신을 따르는 백성에게.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말씀 중에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너는 나의 것이다. 우리는 상속자들입니다. 오시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습니다. 이를 성령께서 보증하십니다. 그러므로 힘을 내십시다.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위해, 사랑을 위해, 아름다움을 위해 살아가십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너희는 나의 것이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너희에게 상속할 것이다. 그 보증으로 성령을 보낸다. 주님, 성령 받은 사람으로 상속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불의에 맞서는 게 두렵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 두려움을 안고라도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 상속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이루어지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